고난 중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을 받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경에서 이 어려운 가정을 지금 욥의 가정을 함께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욥이 가정을 살려나가는가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고자 합니다. 간혹 보면은 오늘 또 교회에 새로 오신 그 젊은 분이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결국 보면은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혼자 오신 분이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왜 내 마음 아프게 또 이런 말을 하셔? 그러지 말고 나는 꼭 차가 조그만 차가 2대여야 좋나? 힘센 차 안 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티코 2대가 열심히 따라와도 그랜저 한 대로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혼자면 어때요? 주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축복받은 삶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권사가 되려면 60세 이상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권사가 되려면 홀몸이 되었어야 됩니다. 과부가 되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집착을 하고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100% 주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든 세상을 살게 해주심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기왕에 같이 살려면 매일 싸우지만 말고 같이 힘을 합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매일 싸우는 부부보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처갓집이 부산이어가지고 처남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건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한참 있다 오늘은 됐나 밥 먹지 밥 먹으라 자자 끝 그런 날의 가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현 주소를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잠만 자는 집, 하숙생 가족, 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큰 제목을 실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을 집은 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안에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처럼 그러한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을 잃어가고 형태만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뒷모습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라고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가정에서는 정말 성과 같이 견고하게 외부의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띠로 묶어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든든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처럼 위태한 하루하루를 같이 사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위태한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숙생입니다. 라고 가정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하숙생입니까? 아니면 둘 다 하숙생입니까? 저는 이 가정의 문제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같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면서 밝고 희망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말씀도 덕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현실을 진단하고 말씀 속에서 이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새신자를 이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보면은 가정의 아픔이 있어도 그냥 서로 좋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 집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분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를 그냥 공격을 하면서 제 앞에서 막 그런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려운 그런 가정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점, 아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다 덮어두시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진단을 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돌아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분을 이야기하니까 남자는 참으로 착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모자랄 정도로 순수한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설기를 보던 사람인데 보증을 잘못 써서 자기 퇴직금까지 날리고 또 월급도 차압이 들어오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어떻게 하나 만났는데 이 여자는 또 결혼을 수차례 한 그러한 여자인데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 또 이 남자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차라리 제가 모르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한 사정을 저한테 알게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싶어가지고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견디지를 못하고 서로 이렇게 또다시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맛보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하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견고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벼랑간 10남매가 죽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경건한 생활을 조롱을 했습니다. 같은 집안에 살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데 한 사람이 은혜가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내가 차라리 네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죽어라 라고 할 정도로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비방을 합니다. 욥은 그러나 큰 고통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신앙과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입술로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